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기록한 이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입니다. 야고보의 형제이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는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유다서의 주된 내용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그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이단 사상을 책망하고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성도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악한 대적과 끝까지 싸울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유다서는 굉장히 짧은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경건과 경건한 삶에 대해서 임팩트 있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다는 수신자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담아서 그들을 부른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기억하라 라는 이 단어는 단지 과거의 사건을 생각하거나 추억하는 그런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 쓰일 때도 많이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기억하라고 성경의 저자들이 이야기할 때에는 단지 생각하는 것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에 대해 생각한 이후에 그에 합당한 행동,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에 아들아, 밥 먹기 전에는 감사기도 드려야 한다고 말한 것 기억하지? 이렇게 말할 때에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를 하는 그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따라서 유다는 사도들이 이미 이전에 말한 그 내용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가운데서 그의 합당한 행동과 실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고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거나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가운데서 그에 합당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들을 바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사고 안에서만 멈추게 되어서 살아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단지 과거의 역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사도들이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도들은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들이 말한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을 기준으로 바로 몇 주 전 또는 몇 달 전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아직 멀었으니까 마지막 때도 아직 한참 남은 것일까요? 그리고 그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말한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과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 사이에 그 전체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두가 다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 전체 기간에 항상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도들은 미리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본서를 기록한 약 2000년 전에도 이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고, 현대에도 이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직전까지 이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왜 기억해야 합니까? 당연히 이런 자들과 같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성도로서 구별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억하라라고 유다는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지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을 알아야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19절에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먼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이 무너질 때에는 무너짐의 징조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던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기 전에 먼저 건물 이곳저곳에 균열이 일어나고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금이 생기고 그 실금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점점 그 실금이 굵어지게 되고 벌어지게 되고 균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균열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게 점점 더 커져서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신실한 주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견고히 세워진 공동체에 이간질을 시키거나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작은 실금들을 만들고 그것을 더욱 키워서 분열시키고 그것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과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서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공동체에 균열이 있을 때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봉합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육에 속했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육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사용됩니다. 문자적인 신체,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자신의 마음대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육에 속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는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관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과 형벌이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죄사함의 용서를 받지 못한 채 육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육에 속하여서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경건한 삶을 보며 조롱하지만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은 후회와 탄식으로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더러운 것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언변과 은혜로운 말투와 성경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특별한 제스처와 행동으로 성령이 있는 것과 같이 행동할지라도 성령은 그런 자들과 결코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성령으로 일한다 말하고 성령이 자신들을 돕는다고 말할지라도 그들은 자신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들과 같이 살지 말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러한 자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고 조명하는 가운데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20절에서 23절까지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7가지를 권면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다의 권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러한 삶을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유다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도명과 설계도를 그리고 디자인을 하고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건물을 완성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과정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정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공사 과정 중에서도 건물의 털을 다지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물을 세우는데 기반이 되는 그 지반을 단단하고 평탄하게 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진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진동이나 충격이 오게 되면 그대로 건물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지방 공사를 제일 신경 써서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와 명예와 권력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요구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울 때 절대 무너지지 않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운다면 우리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바닷물이 들어오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그런 사상누각을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쳐도 절대 흔들림 없는 그런 반석과 같은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거룩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제 곧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사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재창조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다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흔히 많은 성도님들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언 기도가 없다거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방언 기도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만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곧 방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할 때에 이 의미의 정확한 의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이시며 성령은 말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은 지혜의 말씀을 하게 하시고 성령은 지식의 말씀을 하게 한다라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게 하는 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유일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바를 알려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짜내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 되뇌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기록하는 바와 같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할 바를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주체와 내용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이 그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역경과 그런 힘든 일들이 나에게 계속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유다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버림받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믿음도, 배경도 어느 것 하나 우리 예수님께 당당히 내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다양한 세상의 공격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결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멍하니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간절하게 바라는 기다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곧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그날을 갈망하고 대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망과 대망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세상에 속한 자들도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해야 합니다. 유다는 오늘 본 서신을 읽고 있는 성도들이 그들 자신만을 지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세우고 지켜야 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가르침에 속고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 의심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들은 복음을 동일하게 들어도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기만 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고 싶지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서는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강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동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장차 다가올 그 불의 심판에서 그들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죄악된 세상과 타락한 세상에서 그들을 끌어내어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앞에 불의 심판이 놓여져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있는 그 장소에 불의 심판이 내릴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세상, 더 발전된 세상으로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우리는 끌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동료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불 가운데 있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을 그냥 그렇게 불 가운데 그대로 두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젠틀하고 세련되고 포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소중한 만남과 관계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하는 자들과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서 그들을 끌어내어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다시 한번 세상에 속한 자들, 거짓 가르침에 속은 자들,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서 상기시키시면서 그들의 더러운 죄와 죄악된 삶, 즉 경건하지 못한 삶에 대한 그 모든 더러움을 미워하고 제거하되 두려움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긍휼히 여겨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죄악된 삶에 우리 자신이 오염될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도 불에 빠져 살지 않도록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 안에는 죄악된 삶으로 회귀하려는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할 때에 오히려 우리가 죄악된 삶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죄악된 삶에 다시 오염될 것과 회귀할 것을 두려워하는 데서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의 7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시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